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숫자를 세보신 적이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별들만 세어도 얼마 안 가서 곧 포기하고 말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때가 75세였죠. 하지만 그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은 나이는 25년이 지난 100세였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다가 고민하며 낙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이 정확히 몇 개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 별들을 세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깨닫고 자신의 현실을 지배하시는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견고한 믿음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은 저마다 숭배하는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이나 특정한 국가만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93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선포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다스림의 범위와 영역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1장 9절 보시면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시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천사의 입을 빌어 말씀하셨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진리를 당연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떠올려 보세요.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제로는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권위라는 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용한 권위는 사실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시편 93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권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온 하늘과 온 땅에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어떤 분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반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은 권위 그 자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트 하트숀이라는 현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트숀 박사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라 점점 더 진화되고 성장하는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트숀이 말하는 진화하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혼란을 주었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만든 철학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하트숀과 같은 자들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동그랗게 생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고 전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둥근 것이나 각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패하시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예배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트숀 박사와 같은 신앙에 대한 의심과 도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크게 두 개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영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 능력을 확증해 주셨지요. 3절 보니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이라는 홍수와 해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물이 나를 덮칩니다. 매우 두렵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시편 93편은 이 땅의 성도들을 위협하는 죄악의 세력을 높아지는 큰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악한 세력의 특징이 무엇이죠? 소리를 높이고 그 소리를 높이고 그 세력을 높임으로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지요. 높이 계신 하나님이란 저 우주 어디에 궁전을 짓고 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세상에 펼쳐진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 창조와 구원 사건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주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인 것입니다. 능력전도라는 책의 저자인 잭 밀러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조지 피필드나 존 웨슬리 같은 18세기 사역자들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지 피필드나 존 웨슬리보다 더욱 좋은 환경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작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확증이 되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